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목사님이 세 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텐데 이미지를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공통점, 첫 번째 이미지는 이게 어떤 표지판이죠? 네, 교통 표지판이죠. 교통 표지판. 이 표지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통 표지판 첫 번째 보여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를 보여줄 텐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그 역할과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보여주는 표지판이었고 두 번째 난 야구 선수 포지션이 포수, 캐쳐, 포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보내고 있어요? 투수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사인을 보내고 있고 세 번째 이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처음 봤거든요. 세 번째 이미지는 지금 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역사 채널에 나왔는데 난중일기의 한 페이지인데 낯설처럼 보이는 이것에 무언가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를 봤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뭔가 신호를 보낸다. 목사님 생각한 것과 거의 일치해요. 맞아요. 첫 번째 표지판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은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한테. 두 번째 신호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부. 맞아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투수에게 어떤 공을 선택해서 던지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선수만 다르지만 네. 이런 의미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일기였는데 이건 뭐였냐면 난중일기가 어느 분이 쓰신 일기죠? 이순신 장군. 맞아요. 수결이라고 지금 말로 하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거 내가 썼다라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 근데 옛날에는 이 사인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의 사인을 하기도 했고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그리기도 했고 아니면 손가락에 마디를 그려서 이건 내가 쓴 거다. 이거 내가 지금 확인했다. 이렇게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표지판 포스에 사인한 거는 여러분 성경도 표지판에서 아까 그 오리 그림이 있었던 것이 여기는 오리가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표지판의 의미가 있고 포스의 사인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읽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사인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을 읽고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성경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셔. 어떤 아버지냐면 읽어봅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줄 때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실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나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데 너무 멀리 계신 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아.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 오해일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오해들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바쁘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바쁘신데 정말 나한테도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인데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도 오해를 했고 이 친구도 오해를 했어요. 서로 오해 때문에 좀 이렇게 친했던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죠.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설명해주고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설명해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노예의 가족에서 태어나서 종살이를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의 주인, 왕, 귀족, 병사 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의 하늘 아버지가 되는 줄 알 거야.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동안 고통받았는데 이제 건져주시겠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제 고통 끝났다.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유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지금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께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서운해. 아니 그러면 진작에 도와주시지. 지금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400년 동안 지금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고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지금 갑자기 와서 도와준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의 상함이란 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진작에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는 오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회복시켜주시는,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삐지면 열심히 그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둔 거예요? 서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야, 너 그러면 그냥 노예로 살아. 이렇게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그 오해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니까 애굽에 내렸던 재앙 이야기가 바로 열재앙 이야기인데, 이 열재앙 이야기 속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관심 있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이야기도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열재앙 속에 그런 구절들을 찾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그날 다 같이 시작.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파리 재앙 들어봤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는데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밥을 먹으려고 밥을 끓이려고 하는데 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파리가 엥 나오고, 대화를 하려고 딱 입을 벌리면 금세 파리가 막 주머니에서 물건을 딱 꺼내서 물건을 꺼내주려고 하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리가 막 너무 끔찍한데, 이 끔찍한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이 내려서 온 동네뿐만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 집안 구석구석, 음식 곳곳에 파리가 들끓는, 그러니까 재앙이죠. 그냥 파리가 조금 있으면 귀찮고 뭐 더럽고 병균 옮고 이 정도인데,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애굽 전역에 우리 집 가득히 모든 일상생활에 파리가 재앙처럼 경험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나? 지금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옆 동네는 난리가 나서 파리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땅에는 원래 있던 파리까지도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것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줄게. 내가 한번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기로 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나의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보살피는지 알게 경험시켜줄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인도해 낼게 라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의 누구까지? 가축까지, 그 백성들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짐승까지도 구별해서 지금 지켜주시면서 내가 책임진다. 이제 너희들 그동안 서운했던 것 좀 마음 좀 풀어줘.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서운했던 것이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셨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고 지금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출애굽 9장 26절 보면 이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같은 하늘이잖아요. 이집트 위에 같은 하늘에서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하늘이지만 한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천장으로 막고 계신 것처럼 내 백성이 있는 땅에는 옆에는 지금 우박 재앙이 내려서 난리가 나서 우박에 맞아 가축이 죽고 땅이 병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오늘도 날씨가 너무 맑은데? 야, 저긴 난리 났대. 무슨 일이야? 그럼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로 지금 계신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9번째 재앙에서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지금 어둡다면 빛이 가려진 상태인데 너무 신기해요. 애굽 땅은 지금 어둠으로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하늘 아버지야. 그리고 어떤 아버지냐면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고 돌보는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의 상함, 서운해서 하나님께 좀 삐쳐서 움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풀리니까 이 9번째 재앙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 뭐예요? 무서운 재앙. 첫째, 장자는 모두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도 마음이 서운하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아니 목숨을 지키려면 뭐 땅굴을 파거나 방어벽을 세우거나 무기를 주시거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섬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이게 상식적인데 말도 안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이제 반응하니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내가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좀 스토리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했어. 하나님께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나오라는 말씀도 계속 하고 계셨고 또 이 6월절 다음에 어떤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 6월절 다음에 하신 말씀. 사실 말씀을 확인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싱거울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잊지 마. 시작. 이제 잊지 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린 다음에 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하늘 아버지셔, 진짜 좋으신 분이셔 라는 걸
다시 회복하게 된 날, 그 깨닫게 된 날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